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신년 새해 첫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종을 감동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실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또 한 해를 승리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2023년 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언제 갔는지 모르게 2022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때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대와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좋은 일이죠. 어떤 일들이 내 앞에 닥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좀 소망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버지 소중한 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님 어떤 말씀을 전했으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주의 말씀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기대하며 묻는 가운데 전에는 주님을 위한 어떤 그 멋진 목표와 정말 해야 할 일에 대한 소망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 구했다면은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것이 돼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그런 소원 하나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것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참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 이분에 의해서 살 수가 있는가?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모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신 우리 주님께서 무엇하러 오셨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 사람이다. 이제는 나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라 해서 주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 생애를 주관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면은 얼마나 많이 일들을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입니다. 참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뜻을 마음속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주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소원을 가진 것은 그나마 참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세월을 내가 주님을 위한답시고 주님보다 내가 앞선 날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계획, 주님을 위한 멋진 꿈, 비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소원이었냐 이겁니다. 나를 통해서 주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참 그 마음을 담아 내가 믿음으로 살았냐. 주께서 주시지 않은 모든 것은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날에는 주 앞에 설 때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공력으로도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집 같은 공력으로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는 그야말로 나무와 집 같은 공력으로 나타나서 모든 것이 다 타버립니다. 그렇지만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공력은 타버리지 않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내 생애를 아름답게 장식할 믿음의 증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깨닫고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고요, 내가 주 앞에 내놓을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내놓으시겠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은 열매를 차신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열매를 내놓으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께서 하신 그 일들을 여러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자식이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열정과 생각을 따라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우리는 하려고 하는 참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할 때는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갖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고 영광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참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전에는 알지 못해서 종교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님을 위한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깨닫게 하시는데 바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요즘 와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이런 말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께서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내 것이 돼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나라는 자아를 이제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더 그분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로 맏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그리스도인들, 새 언약의 일꾼들은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가 닮아야 될 대상입니까? 여러분, 사람 닮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닮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미 그분 내 안에 오셨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신 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맏형이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사셨는가를 성령으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모범이시고요, 닮아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에 속했을 때는 참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마귀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죄에 속해 있다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마귀에 의해서 주종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0절로 13절 말씀,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군중 앞에 서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내가 그분을 신뢰하겠다 하셨으며 또 나와 및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영적인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육신의 남은 생애가 천국의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형상을 따라 마귀의 더러운 속성을 따라 사는 멸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글 개역으로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에 육체를 벗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수고한 생명의 삭스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성도답게 지나간 때를 우리가 돌아보거나 담습하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 나라의 영광을 거머쥘 주님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 자신 나를 아낄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진정 내가 무엇을 택해야 되고 또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딱하고 부끄러워 초라한 인생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생명의 향내는커녕 세상 냄새만 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 마귀 밑에서 살던 정말 지난날의 향수 때문에 버릴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믿음의 분명한 색깔이 나지가 않습니다. 믿자니 포기하기가 힘들고 안 믿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확실하게 그을 것은 긁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결단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바로 배설물처럼 여기고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발견되어지기를 원해서 앞에 있는 표대만 바라보고 부르신 부름의 상하를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13절에서 15절, 우선 7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다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신앙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우리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던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 차면 확실하게 정말 결단하고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그 신앙, 이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다 라고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더라고 말씀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는 신앙, 두루뭉실한 신앙, 육체로 얻고 즐기는 것을 더 사랑해서 포기할 줄 모르고 그 나라를 상속한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도 역겨워하셔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글 예역으로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정말 뜨거운 신앙, 확실한 믿음의 정말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냐, 내가 세상 것이냐, 생명을 위한 것이냐, 육체를 위한 것이냐,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찰나의 것이냐, 영혼을 위한 것이냐, 자신의 훌륭한 선택과 결단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복되게 만들어간다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지금은 내 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아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심지 않은 것은 거두지 못합니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영적인 비밀을 소유할 수가 있고요, 계시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 주님의 생명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농부도 자기가 심은 것을 수확하고 거둡니다. 먹습니다. 자신의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을 먹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 축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저 영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정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만 또 얘기하면 그럼 세상에서는 육신이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께만 목을 메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수고해야 되지만, 부지런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부업이고 주업은 바로 뭐냐? 생명의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를 벗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길로 들어갑니다. 이 땅은 바로 뭐냐? 영혼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생애를 아주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사신 주님께서 마음껏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성도는 이 땅에서 얻고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약속에 참여할 것들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단연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과의 교제와 임재,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분은 오셨는데 오신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분을 슬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거부하고 소멸하는 이런 일들은 영생의 영광을 얻기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나타내시고 영계의 놀라운 비밀들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데 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생명으로 이끄신 분이고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성령께 민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이유, 성령은 곳곳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지? 너무나 내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세밀하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중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고집이 강합니다. 육신적인 그런 욕구에 자신을 방임하거나 세상 즐기는 것들로 인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하거나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 온전한 회개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에 속한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렸습니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이분을 주인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분을 주인으로 해서 살아가려면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니까 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죠. 이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저절로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려는 것은 문자적으로 나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살려는 것은 그분의 마음으로 살려는 것입니다. 이분의 마음으로 살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올 한 해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사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내놓을 귀한
충실한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축복의 한 해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성령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즐거워하시는 생명의 경험이 여러분의 생애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증거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생명을 위해 수고한 것이 장래 큰 영광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때를 아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새벽 첫해 벽두에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음을 원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